오늘 사도행전 9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믿음의 변화, 변혁, 새 삶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가운데는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사도행전 8장을 가면서 이제 빌립 집사님이 나와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바울이었죠. 바울의 회심이 이제 9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내일 10장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제 온 가정이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랬는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그 말씀대로 가요.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의 역사가 흩어져서 사마리아까지 확장되고, 사마리아에서 더 흩어져서 온 유대를 채우고, 그 다음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온 유럽과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오늘 그 중요한 한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없음도 능력이 된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흩어짐도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맨 처음 등장할 때가 언제 등장했냐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두었던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거든요. 옷을 벗어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행동인데, 그 돌로 쳐 죽이고 또 율법대로 사형을 집행하는 그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자기들의 그러한 믿음과 율법에 반하는 그러한 것들을 죽이기 위한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자기만의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입장에서는 처음에 악하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악하고 악한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보면, 없어져도 능력이 임하고 흩어져도 쓰임 받고 가장 악한 것도 변화시키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이 변화시키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이기지 못할 것은 없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이기지 못할 것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하고 어렵고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이 믿음은 반드시 그것을 변화시키면서 해결하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그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한 그 자기만의 열심이 넘쳐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길에 3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 사도행전 가운데 나오는 회심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둘러서 비추는데, 이제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리니까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런데 5절에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이야기가 들렸지요. 사울은요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 그랬어요. 이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냐?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렇지만 누구를 인정하지 않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서 나는 예수다 그랬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이죠. 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게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울의 인생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통하여서 이제 시내에 들어가서 네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사건이었냐면 이 빛이 비추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강력한 영적 임재가 임했을까? 우리에게도 좀 이렇게 강력한 영적 임재가 임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크게 변화받고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크게 쓰임 받는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을 많이 하면 크게 쓰임 받고 일을 적게 하면 적게 쓰임 받고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쓰시면 다 크게 쓰임 받는 거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더라도 크게 쓰임 받는 것이고 100사람을 변화시키더라도 적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누가 크게 쓰임 받고 누가 적게 쓰임 받는다, 먼저 이런 생각들이 조금 우리 가운데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다 쓰시는 거죠 뭐.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거라면 작은 것 하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작은 역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8장 가운데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 전하니까 그 사람 바로 세례받지 않습니까? 그럼 9장에서도 빌립을 사울에게 보냈으면은 빌립이 말씀 전하면 사울도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사울이 변화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왜 안 됐을 것 같으세요? 뭐라고요? 빌립이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으면 사울은 옳다쿠나 그러고 빌립을 체포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으면 사울은 옳다쿠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은 강력한 악당,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빌런이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악당이었어요. 이 강력한 악당이 강하니까는 웬만한 집사님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직접 나가서 넘어뜨려야지만 넘어질 만한 그러한 악함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에디오피아 내시와 이야기에서 비교하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 정도만 보내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선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그렇게 악함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울이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것이 사울에게 은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사울처럼 강력한 임재보다는 빌립만 만나도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날마다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 가운데 눈물도 나고
또 마음 가운데 은혜도 받고 그래서 마음의 변화됨을 누려야지 맨날 고집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와장창 중창 무너지게 하셔야지만 겨우 정신 차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힘들어요. 크게 쓰임 받는 거 여러분들 좋다 하실지 몰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작게 말씀하셔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귀에다 대고 귀청이 떨어질 듯 시간에 정신 못 차리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정신 번쩍 드는 사람이 되면 그것만큼 미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울이 어떤 의미에서는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그만큼 사울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둔하여서 이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악하게 믿고 있었던 열심이요, 여기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중요하고요. 일을 빨리 끝내는 게 아니라 일을 제대로 끝내는 게 중요하고, 힘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은요, 그 힘을 잘못된 데 쓰고 있었고, 또 그래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또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었죠. 이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모든 선교 가운데 귀한 그릇으로 쓰시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이 사울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붙들기 원하는 것은 크든 작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변화를 겪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는가?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그리고 말씀으로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 그 뜻과 의미 또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질 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야기하자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보진 못하고 이제 강한 빛 가운데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변화시키면서 다시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10절부터를 보니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울에게 다시 한번 변화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울과 조금 비교돼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그러니까는 10절 말씀 가운데 아나니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은요 누구십니까 그랬는데 이 아나니아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꼭 아이들 같아요. 엄마가 얘야 부르면 왜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엄마가 얘야 그럼 네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 네 이러는 거고 사울은 누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준비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눈을 다시 띄워주게 해라. 근데 아나니아가 이야기해요. 제가 들으니까 그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던데 괜찮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택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나니아가 거기서 순종합니다.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형제 사울아 그랬습니다.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 되게 악한 사람이었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사울이 누가 됐냐면요, 형제라 그랬어요. 브라더가 된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삶 속에서 다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은 브라더와 시스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믿음으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을, 자기네들을 미워했던 그 사람까지도
이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이기는 삶에 지난번에 믿음은 미움을 이긴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이 미움의 벽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주님 앞에 모두가 다 브라더, 형제 또 시스터가 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눈 가운데 18절 보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죠. 그런데 일어나서 다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그 영이 성령으로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마지막 가운데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원래 보고 있었는데요, 다시 보게 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원래 1절에는 뭐가 충만했냐면요, 위협과 악한 살기가 충만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것이 다 비워지고 이제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회개, 회심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 사도행전 9장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회심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나의 것을 다 버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채울 때 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것들을 잘 비우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으로 채워서 믿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한 가지씩 동화 얘기했는데 진짜 뭐 찾기 어렵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걸 찾는다고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도 이렇게 저렇게 책 보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재작년에 이제 우리 청년부들이 성탄의 밤 때 공연했는데 그때 아주 은혜로운 공연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올해는 아빠는 이거 했고 작년에는 스크루자 했어요. 그렇죠? 이 스크루지라는 동화가 있죠. 그 스크루지 영감이요, 욕심쟁이 중에서 세상 제일 나쁜 욕심쟁이였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야기했는데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리죠. 그러니까는 밤에 꿈에 환상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이 악한 귀신, 악마 같은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스크루지를 그 꿈속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묘지를 데려가서 보여주고 막 그러면서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크루지가 다시 한번 깨닫고 변화가 되죠. 꼭 그 얘기 같아요. 성경 가운데 성경이 원조인 것 같아요. 사울처럼 악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들어서 날라서 환상 가운데 들어서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면서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지 못할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종교예요. 사람이 변화시키면 사울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옆에서 얼마나 이야기했겠어요? 스크루지도 옆에서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그렇지만 사람의 이야기는 그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이라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조금 마음 가운데 감동도 되고 그럴까 하는 것 같지만 진정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내 삶에도 2025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위협과 살기가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내 삶에
많은 위협과 어려움들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것이 전화위복됩니다.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축복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해를 살아가자, 이렇게 소망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되,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올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만 가득 채워지는 진정한 체험의 역사,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